11월 13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16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은 이 16장은 이 잠언서 전체에서 중심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은 잠언의 전체의 주제이지만 잠언의 이 중간인 16장에서 확연하게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과 왕에 대하여, 그리고 16절부터 33절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과 왕,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고, 자, 1절과 9절은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앞뒤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또한 1절 말씀을 일단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이것을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이 원어의 뜻은 마음을 질서 있게 정돈해주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응답하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사람의 행위, 그리고 한 사람의 길들,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그 인과에 대해서 깊이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를 꺼낼 때 그 단어, 그리고 우리 말 그 의미, 그 하나의 그 모든 것의 동기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속이면서
내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 말의 동기와 중심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의 그 진정, 내가 원하는 하고자 했던 그 기도와 이 말하고자 했던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꿀 것은 바꾸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맡기다, 이런 단어, 원어는 굴려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행동을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려버리라, 던져드리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굴려버리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원천과 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목적에 맞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 그래서 악한이란 말은 재난에라는 동의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쓰임이라는 것은 응답과 대답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한 자, 재난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 대답 하실 수 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말, 행동, 교만한 자, 이것에 대하여서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그 교만한 자의 마음, 생각, 그 마음의 씀씀이에는 이게 내게 유익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독보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잘해, 내가 유능해, 내가 뭔가 해내,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의 교만인데, 이것이 우리를 죽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내게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진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인생길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7절 말씀. 여러분, 하반절에 원수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에 모든 문제가 되는 거의 그 이직을 하고 하는 그 대반수의 70%가 대인관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15절 여호와의 통치를 전달하는 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정상적인 왕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이 항상 그래야만 백성에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정상적인 왕은 정책을 결정하고 재판을 할 때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왕의 권한을 받은 자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을 때에 11절에 공평한 저울추와 그리고 접시 저울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처럼 내로남불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예요? 왕의 악을 행하는 것과 마음이 교만한 자, 12절과 5절의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왕권과 왕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야 바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13절 계속해서 의로운 입술, 왕들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대리자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왕을 통해서요. 자, 의를 말하는 사람, 의를 말하는 입술, 자, 바른 것을 바르게 말하는 것을 왕은 사랑합니다. 자, 12절에서 왕이 미워하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왕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왕과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왕의 진노는 왕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내리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을 대리인의 측면에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직역하면 왕의 얼굴에 빛의 생명이 있고 그가 기뻐 받아주는 것은 봄비의 구름과 같다. 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그리고 그러나 그 왕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 그 빛을 통해 왕의 빛을 통해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고 생명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16절 33절에서 하고 있고 오늘은 19절까지 지혜의 참된 안전함 16절에서 19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자, 지혜를 얻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대로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악을 떠나는 것이 사람의 대로, 인생길이 열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죠. 좌로나 우로나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를 치우치지 않게 한다. 자,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교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에 대해서 그 멸망 그리고 심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마음의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새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한 주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